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그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깨닫는가? 예.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방법이 이제 고난이죠. 고난.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제 고난이 오면 힘들죠. 사실 집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개인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면은 참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네. 그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지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1절에서 10절 여기 말씀을 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막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엄청난 메시지 듣고 가나안 땅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갔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동을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죠. 여러분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값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요. 아내를 주고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보내고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었죠. 굉장히 창피한 일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죠?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재앙은 바로 왕의 집에 내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야 진짜 내가 복이 맞구나.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뭐라고 합니까? 복을 뭐 끌어안고 넘어지고 그치? 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야, 이 뭐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지금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딱 쌌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나안의 축복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난 아닙니까? 어떻게 문제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죽었던 그 재물 순양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게 되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열왕기하에도 보면요 5장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 시대 때인데요. 이때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죠. 아람 나라 장군이지만 훌륭한 왕입니다. 나라에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왕인데 이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병이었죠. 나병. 몸이 살이 썩어가는 병. 그런데 이 질병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 집에서 심부름하던 여종 하나가
우리 고향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장군님 나을 수 있다. 이 한마디 듣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가 고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방법이 뭐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과거에 기록된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성취가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임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오늘 동방박사하고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서론해 드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이거는 그냥 이게 우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 만물과 우주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있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생물학 교수님이 그분 불신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기 생물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이제 교양 수업 들을 때였는데, 그 말씀을 이제 쭉 하시는 거, 어떻게 생명체가 태어났는가, 막 지구의 우주의 역사와 생명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뭐 부처님 이런 거 안 믿는데, 근데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 교수님 표현에. 아니, 어떻게 이 유기물질이 어떻게 생명체가 되었냐,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단백질 이런 거 필수 영양소 알겠는데, 뭐 그게 뭐 과학자들은 뭐 번개가 치고 물에 그게 해가지고 이게 생명체가 됐다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봐도 이 어떻게 여기에서 생명체가 됐는지 나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불신자지만,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이때는 가끔 한다.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 솜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요, 이게 여러분 하나도 오차가 없잖아요.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지금도 우리 몸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 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이 법칙들이 누군가 운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연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대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딨냐? 핑계 대지 못. 하나님이 다 곳곳마다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숨겨놓으셨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요, 마태복음 2장인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페르시아, 뭐 성경으로 말하면 메대와 바사 제국을 얘기하죠. 바사 제국에서 가장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배경적으로 으뜸이 되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 예. 뭐 이 박사라는 말이 매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언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마술사 아니냐?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술사이기도 하고 하늘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왕의 가장 곁에서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 왕은 누가 될지도 알려주는 아주 엘리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 아니, 이스라엘에 직접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계속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챘거든요. 오히려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메시아 보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는 못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참된 이 땅의 왕이 나타나셨다고 해가지고 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네, 이것도 여러분 참 너무 놀랐습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첫 번째, 황금을 드렸대요. 여러분 이 황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으로 나타나셨다. 예.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보물을 준비했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 가지 보물이 있죠. 근데 딱 황금을 준비해 가지고요 예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마귀가 또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이 땅이 그 어떤 영웅들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사람들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끌고 가던 존재 이 마귀가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이게 세력이 완전 꺾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에는요 1장 1절에서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대요. 지금 이게 다른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지금 하나님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분이 중요한 게 뭐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지금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 불신자들이. 너무 놀랍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죠?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 이 유향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거예요. 제사. 예. 이게 뭐 이스라엘은 나지 않고 저기 아프리카 막 이런 데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같은 데서 나는 건데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거래요. 특징이 뭐냐? 불로 이걸 열을 가하면은 하얀 연기가 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사실 여러분 이 유향은 제사랑 관련된 거죠. 그 연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불신자가 지금 이거 고백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 철학, 과학, 열심 가지고 있어도 주님 못 만나요. 예. 저도 이제 많이 봤거든요. 종교 생활하는 저희 가정 봤는데 아무리 종교 생활에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제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니 계속해서 재앙이 집안에 들이닥치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새벽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좀 다른 얘기잖아요. 봉사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느 정도로 제가 그때 낙심했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우리 집이 막 이 정도로 제가 낙심이 된 겁니다. 근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교회를 갔지만 종교 생활했고 종교 생활 그냥 드려드리고 이렇게 하자면 이제 불안하고 그래서 예배 드렸던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교라든지 절대 여러분 우리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그때 제 친구 때문에 한번 어떤 되게 유명한 스님이 있더라고요. 스님 말씀 한번 들어봅니다. 요즘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봅니다. 얼마나 그 가르침이 너무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믿으면 된다.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네 안에 너를 없애야 된다. 네 속에 네가 너무 많다. 그걸 없애야 된다. 막 생각해 보면 너무 깊이가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산은 산으로 있어야 되는데 산이 딴 데 가면 되겠냐? 너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깊이가 있고 아무리 그 내용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뭘 드렸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모략을 드렸다. 모략. 이 모략은 나중에 성경에 한번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 모략을 바르게 되죠. 모략은 뭘 상징합니까?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만왕의 왕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모략을 줬다면, 모략은 죽음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아, 여러분, 만왕의 왕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분은 만왕의 왕입니다라고 찾아왔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빛나고 번쩍번쩍한 거 드려야 되는데 죽음과 관련된 예물을 딱 드렸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여러분, 예수님이 벌써, 물론 성경에 예언되었고 약속되셨지만 예수님이 아기 때 벌써요, 아,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에요.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 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이제 모든 운명과 사주, 팔자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 드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여기는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 구약성경 율법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아무나 나무에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어 나무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자, 벌써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녀요. 구름대같이 예수님 막 따라가고 예수님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막 병도 낫고요, 예수님 만나면 막 먹을 것도 생기고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하고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 그러니까 대신 이 죄를 내가 사해줬다, 이 말이에요. 대신 당해줬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동방박사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나는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것인가? 동방박사들은요, 자기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가지 예물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배합을 열었다. 보배합.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가장 존귀한 걸로 가지고 드렸겠죠.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망대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 망대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나하고 통하는 망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내가 통하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이 망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지 하고 싶을 때로. 제가 어제 우리 저녁에 오후에 우리 자녀 딸 우리 큰애하고 둘째하고 영화를 한 편 볼까? 그래서 자, 뭐 볼래? 저기 예매는 일단 해놨는데 너는 대답만 해. 답은 정해졌다. 아바타를 봐야 된다. 내가 안 봤다. 너는 대답을 해라. 3D로 봐야 된다. 왜냐고? 내가 봐야 된다. 우리 승원이는 재미 되게 없다 그래가지고 안 볼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별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보고 싶 그럼 뭐 볼래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건 극장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차에서 그러면 같이 보면 안 되냐. 그래서 어제 제 차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저녁 먹고 들어갔어요. 네, 데이터가 지금 다 떨어졌는데. 네. 여러분 자녀들도 제가 키워보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그게 있는데 어떻게 뭐 제가 마음대로 합니까?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이 있고 여러분 기준이 있고 내 고정관념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어요. 다 내 계획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거기 아멘을 못하고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조금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가기 싫어도 주님이 광야길 가라고 하면은 아멘하고 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면은 목마른데요. 거기 가면 다리 아픈데요. 거기 가면 피곤한데요. 힘든데요.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는 망대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망대가 세워지면 당장 뭐가 표시나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네.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아니라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그럼 여러분 이게요 뭐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면요 현장이 바뀌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현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안단 말이에요. 얘는 이 사람 뭐가 좀 다르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멋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날 저기 기독교인들이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막 이상하게 막 다닙니다. 막 저기 하도 막 이상한 시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욕 많이 먹었잖아요 교회가요. 저도 광화문 한번 가봤거든요 예전에. 하도 뭐 하나 싶어가지고 구경 가봤는데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애들도 있는데 막 그 얼마나 그
대통령 욕하고 막 어유 막 살벌하더라고요. 또 물론 반대쪽 진영은 또 그러겠죠.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망대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삶이요 평안하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이 재물, 세상 것, 재물이 주인 된 사람은 항상 염려해야 돼요. 염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것이 주인 된 사람은 늘 염려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평안함이 없어. 불안해.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중고등부에 한 랩런트가 왔어요. 걔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불안하고 무섭대. 아니 엄마도 잘 괜찮은데 가정에서도 괜찮아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그 부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딱 헌금 액수가 헌금이 보통 이제 애들은 파란 거 많이 하고 아니면 가끔 초록 색깔이 하는데 걔는 노란 거. 그 잘못 온 거 아닌가요? 저보고 목사님 이거 헌금 잘못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얘는 원래 이렇게 해요. 옛날 유초등부 때도 그렇게 했어요. 네. 막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해요. 집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 불안하다. 불안하고 힘들다. 힘든 거 없는데도 내 마음이 힘들다. 불안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주인 되면 늘 불안해요. 늘 고민 많아요. 주인이 세상이고 주인이 나고 결국에는 사단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죠? 편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뭔가 내가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구나.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의 현장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보고 아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축복됐구나.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의 보배가 뭡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보배, 내가 보배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럼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